할렐루야. 오늘은 산상수훈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사실.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나 선생님들은 주장이 강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을 전달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교수랄지라도 말이 많잖아요. 꼭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입술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완전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의 굴레를 씌워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저도 입이 튀어 있다 보니 잘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훈 받는 거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는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을 알고도 침묵합니다. 말을 절제해서일까요? 뭔가 큰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입을 닫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금광을 발견했어요. 금이 막 쏟아져 나오는 어떤 바위를 발견했어요. 자, 보자마자 금광이다 하고 소리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마 다 아닌 것 같아요. 다 입을 콱 막아버리고 아마 확 덮어버린 다음에 어떻게든 집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밭을 살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걸 알잖아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만히 있지 못할 사람이거든요. 기독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오늘 좀 다른 얘기지만 입을 닫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뭔가 발견했다는 거죠. 또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소리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 다 보면 그 주장을 살펴보면 타당하지가 않아요. 뭔가 몰라. 그런데 목소리는 엄청 커요. 이런 사람 특징은 또 단정지어서 말을 해요. 이거래요. 무조건. 목소리는 되게 크니까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말을 너무 잘해도 살펴봐야 돼요. 혹시 몰라요. 그런데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한다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전쟁터나 경기장에서는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군인들은 그 사기와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면 나가겠죠. 경기장에서는 선수들 응원하려면 소리 질러야 돼요. 경기장 가는데 음악회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음악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경기장에서는 소리 쳐야 된다는 거죠. 때에 맞는 소리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꾼들 다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그렇죠? 그건 적당한 때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도 항상 그렇게 소리 지르다 보니까 말할 때도 소리를 질러요. 아무 때나 소리 질러.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할 때 상황 판단에 따라서 말을 잘하자. 첫 번째 오늘 서론에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굉장히 말을 적절한 때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적절한 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땐 신중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중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열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낸 열매이다. 네. 근데요, 입에서 나온 이 열매는요, 주워 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뱉어낸 말이 쉽게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뭔가 말을 했는데 잘못된 말을 했어. 그럼 이 말을 수습하기가 더 어려워요. 더 많은 말을 해야 되니까.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그 말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확 드러낼 수도 있고, 나를 반쯤 드러낼 수도 있고, 나의 온전한 내 진심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또 가릴 수도 있는 게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안에 앞에 가림막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옷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말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한테 천국이 있다라고 선포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게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냥 외침이지. 요한의 외침처럼 그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말이란 정말 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오늘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긴 설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기 첫 단추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자들한테 뭔가 첫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라면 이 산상수훈을 준비하라고 말을 해요. 후배들한테 너희가 설교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펼쳐봐라.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제가 열매 이야기했는데 이 산상수훈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추수해야 될 열매가 산상수훈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다고? 이름을 남긴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좀 달리 말씀드려 볼게요. 제 아내 이름이 은정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선화 자매가 아는 제일 친한 친구 이름도 은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은정이라는 이름이 5명 이상이 돼요. 그럼 다 죽으면 그 이름이 남기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저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흔적.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추구하고 있었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묘비가 새겨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묘비가 새겨져야 되지 이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이름을 이렇게 새겨보면 어떨까?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는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나는 주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겠고 어떤 글자를 쓰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이제부터 사는 삶의 방식에 달려있죠.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말고 여러분 흔적을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남겨야 될 것이 하나 또 있다면 인생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열매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외우실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좀 추상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 예, 알아요. 네, 알아요. 근데 여기까지 좀 이해가 돼. 희락, 알아요. 즐겁게 사는 것. 화평, 좀 알 것 같아요. 평안하게 서로 간에 이웃과 잘 지내자, 뭐 이런 얘기 같고. 오래 참음, 그래, 기다리는 거지. 알아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자비인지, 뭐가 양선인지. 예, 충성은 뭐 제가 국가에 충성하고 있으니까 충성이겠죠. 온유, 절제 이해해요?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설명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설명해놨어요. 그리고 이걸 바울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짧게 제목만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저는요, 땅이 없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가 눈에 들어왔었어요. 꽤 오랫동안. 네, 요즘은 안 들어와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속물이었다고. 여기까지 보면 앞에는 결핍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뭔가 부족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요. 예, 온유해요. 뭔가 의에 줄여요. 이렇게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부족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못 들어가냐?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바늘기 한번 보셨죠? 요즘은 제가 눈이 어두워서 이게 잘 안 들어가는데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결핍이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이 결핍이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추구하는 열매는 만족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이 천국이라는 것에 만족을 얻으면 좋겠다.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을 얻으라? 결핍에서 시작했다가 하나님 것으로 얻었으면 좋겠다가 결론인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아주 간결하게 너희는 부족하지만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매일 저녁 때마다 아침 끼니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 끼니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쌀안주를 와서 밥을 하게 만드셔요. 그렇게 해서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예,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죠.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도했대요. 넉넉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된대요.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돈이 없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혹시 부자라도 돈 가진 사람이라도 내가 부자입니다 이렇게 떳떳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아도 기부하면서 내 아내가 기부했어 라고 말하는 그 영화 배우처럼 우리는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반면에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부유함이에요. 부유함. 넉넉함. 마귀가 옛날에는 사람을 막 죽였어요. 종교라는 이유로, 전쟁이라는 이유로 막 사람을 죽여봤는데 기독교는 더 강세가 되어졌어요. 그 믿음은 더욱더 커졌어요. 그래서 요즘 마귀는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라. 아, 그래. 저. 그래, 너네들 부자 다 만들어줄게. 다 부자로 살아. 다 편리하게 살아. 그래서 너네들이 다 허락되어진 것, 이 부유함을 너희한테 줄게. 그랬더니 이게 더 큰 독이 되어졌어요. 부유함을 풀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 크게 지어놨더니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해. 그래서 마귀는 아주 효과적으로 요즘 추수하고 있어요. 내가 맛있는 독을 풀었더니 사람들이 다 받아먹네. 아이고 잘하고 있다 박수치고 있어요. 풍족한 사람은 천국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찾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늙어지는지 아십니까?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점점점 손 놓고 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에 대한 열망이 있더라고요. 예, 집이 없으면 항상 저는 어릴 적에 집이 없었어요. 6개월 살다 떠나고 6개월 살다 떠나고 어느 날 자다가 보니까 내가 물 위에 떠 있고 반지하에 살았는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던 제 이불이 붕 떠서 저를 띄웠어요. 저는 꿈에서 배를 타고 있었지만 뭔가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일어나! 하고 그래서 눈 떠보니까 이 이불솜이 옛날에 두꺼웠잖아요. 거기에 저를 이불솜이 띄우고 있더라고요. 저 그래서 그때 물침대를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호적이 3번 넘어가요. 호적 등본이 이렇게 보면 초본인가요? 이게 뭔가요? 집이 없다 보니까 매번 집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갈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버지가 조그만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되었어요. 매번 쫓겨다니는 사람은 정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가족을 더 지키고 싶어 해요. 내 집이 생겼다. 그럼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 지방도시를 좀 잘 키우고 싶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살 때는 이자를 좀 깎아줘야 돼요. 많이.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많이 집을 살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공기 탁하잖아요. 저 하루도 못 있겠더라고요. 다 내려와서 아마 노년은 다 살 것 같아요. 결핍이 천국으로 이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천국으로 그들의 것이 되는 방법이래요. 또 두 번째, 애통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매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애통할 이유가 없어요. 돈도 많고 넉넉해. 이런 사람 위로가 필요할까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위로가 별로 필요치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애통할까? 건강 잃은 사람이 애통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건강 잃은 사람이 정말 애통해. 항상 보면 이 건강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이거는 돈 있고 없고가 달라. 돈이 있어도 이 몸을 잃은, 건강을 잃은 사람은 항상 애통해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내 가시를 빼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위로를 받는다잖아요.
우리가 애통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애통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를 항상 기다리세요. 제가 보니까 탕자의 비유를 딱 보니 아버지는 맨날 산 거가 뭔지만 그 아이에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맨날 기다리신대요. 저도 주일이면 우리 성도들 누가 아직 안 왔나 기다리죠.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달려가요.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가요. 얼마나 좋으면 그 아들의 모습만 봐도 알아요. 저도 뒷모습만 보면 우리 식구인지 아닌지 알겠더라. 그러니까 이 탕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냐면 거지 옷을 입고 왔어요. 집에서 나갈 때는 아주 으리으리한 옷을 입고 있더만 나갈 때는 돼지 똥 묻은 옷을 입고 와요. 그리고 얼굴도 온통 덕지덕지 돼지로 똥으로 가득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분명히 아마 흰색 얼굴이었는데 들어올 때는 새까만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입을 맞춰요. 애그 들어와! 하고지 않고 입을 맞춰. 그리고는 그의 볼에 뽀뽀하고 그를 끄다안고 아버지 나 종으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 했더니 아들아 얘들아 종들아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가락지 끼워라 씻겨라 입혀라 신발 신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는 이미 오면서 다 들으신 거죠. 이 갈망함이 여러분 이 애통함이 기도하게 하고 이 애통함이 이 갈망함이 아버지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안고 그를 쓰다듬고 얼마나 그를 뽀뽀하는지 몰라요. 저는 청년 때 딱 1년간 29, 30 때 청년인가요? 그때 한 1년간 교회에서 꼼짝없이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어디 가지를 못해요. 가려고 그러면 뭐가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는 메시지를 참 오랫동안 들었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독일 가서 안 오늘라고 했어요. 독일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살고 우리 어머니도 안 모시려고 그랬어요. 저. 네. 나쁜 아들이 지금 보면 그때 생각하면 진짜 철없는 아들이 한국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동안 하나님은 매일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저는 창피해요. 저는 살기 싫어요. 막 이랬어요. 이 땅에서 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저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 있으라 하셨어요. 무엇을 주시려고 나의 여기 있으라고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기도하면 여기 있으라. 창피했거든요.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기도케 하시더니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아주 많은 고난을 겪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손길을 다 느끼셨죠? 저는 하나님 손길을 잘 모르신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은 여러분한테 애통함과 그렇게 심령의 가난함이 아직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젠가 아버지의 위로를 알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 날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아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알 날이 온다고요. 애통할 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와 저는 옛날에 집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땅은 있었겠어요? 땅도 없었죠.
그러니까 맨날 이게 보이면 온유한 자가 보이질 않고 땅이 자꾸 보여요. 성경에 이 땅이. 그래서 아유 이거 땅이 어떻게? 참 어릴 때부터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속물이 땅을 자꾸 요구하고 있더라고. 온유한 자가 되라는데 자꾸 땅을 바르니까 이상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땅이 보이는지 온유한 자가 보이는지. 웃는 거 보니까 다 속물이구나. 나도 속물이구나. 저 그랬어요. 저 속물이에요. 땅이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땅을 가지려면 온유한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제 땅을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말고. 혹시 몰라. 여기서는 우리 교회를 위한 땅을 주실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의 땅을 만들어 주실지 모르겠다 생각하지만, 제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욕심이 이제 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 들어보셨나요? 예, 시온주의라고 해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이 시온 사상을 배웁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시온 성전을 회복하리라.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디아스포라라 가지고 수많은 몇천 년 동안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소련에 있던 사람들 되게 많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고요. 아프간 쪽, 팔레스타인 쪽도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땅 가보면 다민족 국가예요. 얼굴이 까만 애도 있고, 거기에 또 황인족도 있고, 그런데 다 유대인이래요. 되게 이상한 나라예요. 가보면 이상한 나라일 것 같아요. 한 번은 가보고 싶어, 저도.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시오니즘을 이룩한 것이 그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가자 지구 싸우는 이유가 뭐냐? 시오니즘 때문이에요. 이 땅을 회복할 거다. 아마 그 친구들은 다 죽어도 그 땅을 회복하려고 전쟁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유대인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맞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계속 기다려. 우리를 인도할 선지자.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줄 아들 곧 오실 거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이 믿고 있는 것,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는 이유는 모세 오경을 같이 믿고 있어요. 거기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 하나 죽였어? 그럼 너도 하나 죽여야 돼.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이 땅을 얻는 방법을 거꾸로 얘기를 해요. 싸워서 이기지 말고 온유함으로 이기라 그래요. 온유함이 뭐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온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을 온유함이라 그래요. 시오니즘을 갖추고 살지 말고 이 온유함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보신 기독교 교회 성도들은 그 온유함으로 무장하고 있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시오니즘을 주장하지 않고 엎드릴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것 같아요. 진짜 땅을 얻고 싶다. 손 들으라면 다 손 들겠다죠. 근데 진짜 땅을 얻고 싶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언젠가 이 온유함을 갖추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땅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땅 가지었던 사람이 영원히 그 사람의 땅이 되느냐? 아닌 것 같아요. 금세 팔아. 그렇죠? 왜? 그걸로 재산으로 형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산으로 땅을 사지 말고 내가 대대에 내 자녀들을 위한 땅을 만들면 좋겠다. 온유하다는 사전적 뜻이 이렇대요. 성격이 온화하다, 태도가 온화하다, 온화하다. 아까 말을 잘하자. 이게 온화와 또 연관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뭘 갚는데요? 천냥빚도 갚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화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말도 매사에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유로운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땅을 구하면 좁은 땅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유가 있었으면 이 땅을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물론 이 땅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땅이에요. 제가 옆에 땅을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63평, 여기 76평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땅이 제가 생각한 땅보다 훨씬 컸어. 그래서 이 땅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2층을 안 지었을 것 같아요. 1층만 졌고 옆에 땅을 하나 더 샀을 텐데 제가 미스예요.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꼭 2층 집 짓지 말고 1층을 지어라. 그래, 땅을 하나 더 사라. 아시겠죠? 예, 그래야 교회가 장구해질 수 있다. 혹시 제가 실수했으니까. 6절 보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결핍에 있네요. 뭔가 줄이되 뭔가 목이 마르되 그래야 그들이 배가 불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을 찾는데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하늘에서 좋은 것을 내려주신대요. 성경은 하늘에서 좋은 것이 내린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의에 줄여야 돼요. 그리고 7절은 같은 얘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두 말씀은 저는 하나로 묶어서 저한테 설명할게요. 우리 주변에 의인들 있나요? 제가 보니까 참 많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을 도와서 생명을 건진 사람이 의인이래요. 이번에 어떤 어린아이가 그 온 건물을 다 살린, 그 건물에 살던 사람을 다 살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장을 받았다고. 근데 그 아이가 불이 난 걸 알고는 자기만 살고 뛰어나가지 않고 나가면서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나오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불이 났어요 라고 막 외쳤어요. 이 아이 12살도 안 된 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배운 것이 있어서 그대로 모든 사람한테 전파하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거래요. 11살, 12살짜리가 그 집 그 건물 사는 사람 다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의죠.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릴 수 있다면 의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것 빼앗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배부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받을 수 있대요.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장민경 집사님과 살아온 얘기를 좀 했는데 어디서 좋은 것이 들어오면 몰래 숨겨두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나눠준대. 딱 하나 자기 먹을 건 먹어야 되니까 하나 남겨두고 10개 들어오면 9개는 다 나눠준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확실하구나. 나눠주는 만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참 옳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네.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또 병행 비슷한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도 이와 같이 써있지만 항목적으로 써있지 않아요. 산상수훈은 항목적으로 써있지만 누가복음 6장은 이 내용을 또 펼쳐놨어요. 그 중에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헤아려요.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는 삶을 살아요. 그 헤아림을 그대로 돌려받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 후히 준대요. 그리고 누른대요. 꾹꾹 눌러서 고봉밥으로 준대. 흔들어서 또 이게 더 안 들어가게 만들어서 꽉꽉 채워서 그리고 너희한테 안겨준대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도로 받는다. 너희가 마음을 잘 쓰면 너희 마음 쓴 만큼 채워주신다. 이런 거예요. 더욱 풍성히 채우시겠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약속을 지켜야지 우리도. 그렇죠?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전 눈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본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평생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보았으면 하나님, 예수님 본 거고 성경을 보았으면 하나님도 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때도 썼어.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 정말 보면 정말 두려워서 못 볼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그래요. 무척 두렵기도 하지만 그분은 좀 한 번쯤은 봤으면, 그 옷기 싫어든 봤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본대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걸 또 파봤어요. 저는 성경을 자꾸 파는 사람이거든요. 뜻을 이해해야 되니까. 청결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청결하다는 이유는 그냥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본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또 펼쳐봤어요. 어떻게 해야 청결해질까?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pure? 이거는 순수함인데, 순수한 물, 왜, 퓨리 뭐 이렇게 나오는 뭐 어떤 생수병이 있더라고요. 순수한 사람은,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청결하다는 뜻은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면 된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은 순수해야 된다. 우리 은명 집사님, 양경 집사님, 우리 가정들 보면 되게 순수해요. 이분들 보면 꼭 하나님 볼 것 같아. 여러분 모두 다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순수하지 못한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순수하지 않아. 무엇인가 가려놓고 와요. 그리고 무엇인가 대화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다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다치지 않겠습니다. 너도 거리를 둘 거예요. 너도 나한테 거리를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저는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라 교인으로 대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교인 선 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순수함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블라인드 친 사람들이 교회에 되게 많더라. 그래서 제가 정확한 얼굴을 못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다는 것은 이 블라인드 걷어내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순수함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말하는 게 순수함이에요. 어떻게 다 똑같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 완벽하지 않아요 하는 게 순수함이에요. 블라인드 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도 속이지 말아요. 속이는 자가 블라인드 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돼야 이게 걷어져야 하나님 앞에 보이지.
그런 얘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말씀드려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이 목회하는 사역 중에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직하라는 말씀이셨어요. 부담이 팍 오더라고요. 기도할 때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너는 이제부터 정직하라라고 말하세요. 제가 거짓말을 잘했나?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정직하지 않았나?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보게 돼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순수해질까? 이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수함은 가리지 않는 것, 정직한 것, 청결한 것, 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거짓됨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이거 정말 좀 문제가 있어요. 블라인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요구사항을 먼저 드러내놓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복 주세요. 이런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서도 이렇게 블라인드 쳐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볼 수가 없다고. 순수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9절 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가 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해. 제가 우리 조기수 권사님 딱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어린애 같아? 저 나이에 어린애 같으면 정말 뭐가 좀 잘못됐다 그치? 어린애 같이 보여요. 옛날에 우리 이기훈 권사님이 정말 조기수 권사님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 너무 이쁠 것 같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마 그렇게 콩깍지가 있죠 아마? 저처럼? 제가 우리 아내 얘기를 못해서.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만 있으면 화평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뭔가 잘 되고 싶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 나가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목사님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처럼 생겼대요. 그럼 부담도 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딱 목사님이래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많이 쑥스러워요. 근데 한편으로 또 감사하기도 해요. 아, 제가 목사답구나. 그래, 이렇게 목사답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적어도 나는 싸가지 있는 목사는 사람한테 싸가지 없다는 얘기는 못 듣겠구나. 자, 우리 원주 좋은 교회 가족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 가진 자처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 이지민 집사를 보면 우리 임기비서 집사님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얘기 들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양호 자매를 보면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부흥의 첫 역사였어요.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에 와보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진짜 많다? 여러분 교회 전도지들을 믿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 구원 얻을 것이 하지 말아요. 네? 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하지 말아요. 먼저 죽는 수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봐. 나 얼마나 행복하니. 나를 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같으니. 아니 옆에 사람이 칭찬하는 걸 듣고 봐봐. 이 언니 봐봐.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래야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맨날 모이면 싸움 딱이야. 맨날 모이면 트러블 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인 같아.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만 있으면 화기애애해집니까? 예, 당신만 있으면 모두 행복해집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맨날 퍼주고 맨날 속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화평하라 했더니 맨날 다 퍼주고는 엉엉 울고 있고 하지 말아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다만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화평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공통적으로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박해예요. 박해. 그래서 이 세 가지 10절, 12절, 12절은 11절, 12절은 박해라는 단어가 중심으로 나오는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 그런 박해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이 10절부터 12절은 그러니까 박해예요. 그리스도인 돼서 박해받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몽둥이 맞아본 분, 저 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멱살 잡혀 보신 분, 저요. 예, 그리고 맨날 쫓겨나신 분, 저요. 제가 그래 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래 봤죠?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은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계약을 안 하겠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제가 보니까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안 팔겠대. 왜? 누구 때문에 안 판대?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거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계약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한테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부모한테 매질 당했고, 옛날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등 뒤에 계십니다. 불이익 받았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상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똑똑히 여러분의 그 모습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도 책찍 맞으셨거든요. 당신도 핍박 당하셨거든요. 제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함축한 말이 이제부터 나와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뭐 의에 줄이면, 심령이 가난하면, 해통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씩 나눠 놓았다면, 이제 이것을 13절부터 16절은 함축해 놨어요. 뭐라고? 소금과 빛으로.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앞의 내용들을 다 함축해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는 팔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팔복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이래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받는다. 이게 결론이고요. 천국이 복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는 소금이 된다는 얘기가 13절부터 16절까지가 결론이에요.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래 산이 높다 해도 너희의 빛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면 빛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빛이 되더라고요. 우리 박대복 권사님 나가서 우리 시니어들한테 빛이 돼요. 모델, 우린 돈도 안 받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시니어들한테 건강운동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한 3천만 원 손해봤죠? 아닌가? 한 6천 원 손해봤나? 네. 돈 많이 돈 들여가면서 사람들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요. 그거 손해 아니에요. 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살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그 모든 일이 빚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소금과 빛이 뭐래요? 착한 행실이다 라는 얘기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뭘 말하고 있냐? 소금과 빛이 되는 열매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한테 주시는 교훈이에요. 추수감사 예배에 왜 이 말씀 전했냐? 여러분,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추수할 것이 바로 이런 열매예요. 소금과 빛 되는 열매. 내년 표가 뭔지 아세요? 벌써 말을 다 했다 그랬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벌써 내년을 준비해요. 네, 내년에 이제 11월 달 되니까 달력 맞춰야 되거든요. 준비해요. 뭘 할까, 이제 여러분한테 달력 샘플 갖다 드릴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되면 우리 크리스마스, 11월, 트리 이제 11월 마지막 주 되면 트리 만들고, 12월 첫째 주가 저희 교회 입당 주년이에요. 14주년 된다, 벌써. 그렇죠? 네, 13주년인가? 14주년인가? 이렇게 헷갈려, 이제.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재산권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재산권이 형성되어지는데 기반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인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이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야 우리가 장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잡아 주시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상수훈,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제자를 부르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제일 먼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표, 목적, 그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애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겠습니다. 항상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하려고, 순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후히 누르시고 흔들고 꽉꽉 채워서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은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나누어주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